사무엘상 30장 울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입니다. 어떤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합니다. 다윗을 돌아보면 다윗은 불우합니다. 무엇인가? 가족은 다윗을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다윗은 그저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막내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가족들이 바라봤을 때에는 그저 다윗은 형제 중에 부족한 아들의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주목하시게 됩니다. 이에 다윗이 어떠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깁니다. 그러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인가? 다윗은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골리앗에게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이후로 다윗의 삶은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인정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에 이른다라고 크게 노래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 노래 가운데 분노합니다. 무엇하느냐?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을 피하여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딘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적국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이방 왕은 의외였습니다. 무엇인가? 이방 왕은 다윗을 환영하게 됩니다. 이후로 다윗은 시글락의 거처를 마련하고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크나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무엇인가? 다윗과 사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이 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이 불타게 되고 또 나아가 여자와 어린 자녀들이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신앙 여정이라는 것은 순조롭지 않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가? 사람은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신자가 무엇할 것인가? 신자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확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고 또 나아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앙 여정 가운데 인생의 끝까지 계속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이 한두 번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두 번쯤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평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사람이 끊임없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미로와도 같아서 사람이 계속해서 출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사람은 점차 지쳐가게 되고 조금씩 무너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신분으로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그 여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크나큰 폭풍 가운데 휘말리게 됩니다. 상황은 매우 심각하여서 이 뱀는 폭풍 속에서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통제되지 아니하는 상황에 종종 부딪히게 됩니다. 마치 배가 부서지고 난파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부서지고 난파되는 것처럼 이리저리 헤매게 됩니다. 그럼에도 선원들은 수고하게 되고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폭풍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풍은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 그들은 수고하게 됩니다. 밤낮으로 폭풍 가운데 시달리는 그들은 어떠하느냐? 점점점 무너지게 되고 그들은 결국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은 죽음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느냐?
성경에서는 일부분의 희망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무기력하게 됩니다. 일상에 부딪히는 고난 가운데 속에서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침몰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은 다르게 됩니다.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무엇하느냐? 바울은 모두가 지쳐있는 중에 오히려 그들 가운데 찾아가 격려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근거는 바로 그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의 한계를 숙고하게 됩니다. 보이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어떠하느냐? 나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할 수 없는 일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자기 기만 가운데 빠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소망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나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고 구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죽음의 거친 바닥 가운데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지시는 그 귀한 손을 붙들고서 우리는 일어서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그늘 가운데 누워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저마다 반응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은 자신 앞에 닥친 이 문제에 대하여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엇하느냐? 그들은 슬퍼합니다. 그들은 자기 안의 슬픔을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칠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윗과 동일하게 됩니다. 다윗 역시도 그 마음이 무너지는 듯이 슬피 울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은 갑자기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들어 쳐 죽이고자 하게 됩니다. 분노로 가득하여서 이 다윗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기고자 하게 됩니다. 사실 돌아보면 다윗 역시도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아내들도 잡혀갔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다윗을 가리켜 오히려 가해자로 취급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은 악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은혜를 저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들이 누군가? 이들은 사회에서 배척당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을 가리켜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왜냐? 그들의 상처는 너무나도 깊고 마치 고슴도치처럼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그 상처 가운데 찔리게 됩니다.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은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도망다니는 중에 자신도 어려운데,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 마치 목자로서 양들을 사자와 싸워 지키는 것처럼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속에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지키고자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다윗만큼은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잔인하여서 오히려 다윗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기고 죽이고자 하게 됩니다. 그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기 감정의 해소에 불과하게 됩니다. 신자는 마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왕 같은 모습입니다. 어떠하느냐? 바로왕의 특징이라는 것은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여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왕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계획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고집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독특합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한없이 위축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부유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순식간에 교만합니다. 극과 극의 모습입니다. 왕자에 올라서는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크나큰 재앙 가운데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순간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느 순간에서든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누군가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상대를 평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아가 하나님까지 평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 사실 평가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무엇할 것인가? 신자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그들은 가나안 땅 앞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무엇하느냐? 그들은 도리어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밤낮 통공하면서 울부짖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유사하게 됩니다. 밤새 통곡하고 지칠 때까지 통곡하였지만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자는 모세다. 오히려 모세를 가해자로 취급하고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하게 됩니다. 분노로 가득하여서 그들은 자신의 분노를 견딜 수 없어서 이 타는 듯한 분노 가운데 쏟아낼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게 되고 그를 향하여서 저주하며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모세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분노하는 자,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지 않습니다. 절망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모세가 하는 말은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따라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하여서 대신 용서를 구하게 되는데 그 근거는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하나님은 자비하시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청하게 됩니다. 신자는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지게 됩니다. 신자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재능대로 맡기신 달란트, 사명을 따라서 집중하며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합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누가 나 대신 하겠지. 그러한 심정이 아니라 내가 땅을 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 땅 가운데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밖으로 나아가 수고하며 헌신하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셨으니 나는 내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심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원망하기에 바쁘게 됩니다.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루 종일 사람을 향하여서 불평하게 되고 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기셨느냐? 나 혼자도 신앙을 지키기에 버겁고 힘이 든데 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이리 가운데 이 연약한 자를 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또 나아가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됩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임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임하실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에게 있어서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 성품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한치도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꺼져가는 촛불과 같이 순식간에 꺼져갈 수 있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는 올바로 서 있게 됩니다. 때때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때로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언제나 올바르고 또 때로는 그릇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우리가 성공이나 또는 실패로 말미암아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속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오히려 노력할 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 자비의 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더 기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둘째로 신자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힘을 얻습니다. 본문에서는 돌이라고 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사람들은 힘으로써 다윗을 짓누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다윗에게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충격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떠하느냐? 내가 그토록 그들을 품어주고 아껴주며 여기까지 인도하였지만 그 모두가 다 하나같이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오직 한 사람 다윗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비록 다윗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있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 중에 있었지만 다윗은 고독하고 외로울 뿐입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이 궁급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급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공경에 처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사람들의 압력 가운데 속에서도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헤쳐나갈 길을 모색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그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본문의 상황이라는 것은 암담합니다. 가능성을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 그들이 떠나간 경로를 사람은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사람은 그저 헤매일 뿐입니다. 정처 없이 헤매이고 더욱더 마음은 지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사이 아말렉은 저 멀리 사라질 것이고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녀, 가족들은 저 멀리 떠날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팔려나가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그 암담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도를 주시느냐, 그들 가운데 나아갈 길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말렉이 떠나간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자가 말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중에 오히려 난처해지게 됩니다. 사람이 현실이라는 것을 결코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하나씩 헤쳐나가고자 하게 됩니다. 신자가 시련 중에 해야 될 일은 분명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세상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회의하게 됩니다. 회의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회의를 통하여서 지혜를 모으게 됩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회의해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회의라는 것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이 회의하지만 그 가운데 더 갈등하고 충돌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참으로 독특합니다. 무엇인가?
기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기도는 장소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답답하여서 골방에 들어가는 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지만 은밀한 가운데 숨어 계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기도 가운데 갚아주시게 됩니다. 신자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꿈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기도를 통하여서 역시나 고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신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쳐 로뎀나무 가운데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날마다 간구하게 됩니다. 특히 신자는 나부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신자는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신자가 누구냐? 신자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부패하였다, 세상이 어둡다. 오히려 그 세상 가운데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서 나는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세상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왜 세상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이 세상이 변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또 나아가 불평으로 시작하여서 불평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처한 일상 가운데 속에서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있고 반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세상에서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살기 위하여서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을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일치하는 그 삶 가운데 주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것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신자는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혹 신자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신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게 됩니다. 물론 신자가 성실함으로 나름대로 수고하지만 그는 분명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는 중에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떠하느냐? 황량한 들판이고 또 때로는 어두운 동굴이었습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괴롭고 힘든 나날이 지속되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는 다윗은 정처 없이 헤매이는, 고생하는, 고통당하는 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똑바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항상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오히려 다윗은 기도 대신에 다른 일로 분주하게 됩니다. 다윗의 일상이라는 것은 하루가 틈이 없이 가득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고정시키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는 다윗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매일 바쁜 일정 가운데 속에서도 쉬지 아니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실상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를 놓치고서 그저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시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시련과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것은 아니냐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기도하나 안 하나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은밀한 그리고 특별한 교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끼어들 수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분명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숨겨두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치 보물찾기와 같아서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서 좋은 것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것을 찾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며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나의 일상 가운데 하늘의 보화를 숨겨두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은 그저 신자에게 주어진 의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에 이르는 통로가 되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 가운데 믿음이 깊어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시련이 닥쳐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시련이라는 것은 불청객과 같습니다. 아무도 시련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련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련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시련을 피하여서 부지런히 도망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시련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신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윗이 어떠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에게 성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갔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익을 한 번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희생하고자 합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의 많은 사람들은 나의 목숨을 잃을까 도망다녔지만 내 목숨 하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주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바치겠다. 마치 순교하는 심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몰라주었고 오히려 사람들은 다윗을 욕하며 죽이고자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사방에서 우겨싸 다윗을 향하여서 사납게 비난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니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사울은 왕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내 자리 지키겠다고, 내 가족 지키겠다고, 내 삶을 지키겠다고 하게 되는데 누가 여기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어서 욕심을 따라서 또 때로는 계획을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이러한 시련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갔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그냥 평범하게 내 신앙 지키며 나 혼자서 신앙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면 이러한 고통은 얼마든지 비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꾸리고 그냥 소소하지만 일상 가운데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느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한다. 오히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면 그저 나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그냥 소소한 기쁨 가운데 행복을 누리지 아니할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하여서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아말렉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족을 되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건지게 됩니다. 그 과정이 어떠하느냐? 그 과정은 또 녹록지 않았습니다. 과정은 생각 이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처지게 되고 그렇지만 열심을 내어서 다윗이 앞장서게 되는데 언제나 사람은 앞장서면서도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됩니다. 혹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떠할 것인가? 그 짓눌림이, 그 압력이, 그 괴로움이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더 힘들고 괴롭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면 가장 힘든 일이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종종 그 괴로움 가운데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끊기보다는 한시도 쉬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드디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셨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발견하였고 다윗은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경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되찾게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무엇인가? 그저 아말렉이 다른 곳에서 탈취한 그 재물을 얻은 게 그에게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얻었느냐. 내가 이 재물로 말미암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잔치 벌이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자. 그가 이런 것이 그에게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얻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어떠할지라도 돌을 들고 나를 죽이자 할지라도 이 비정한 사회 가운데 속에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니까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났다라는 그 사실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화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치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련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신앙 여정에 있어서 넓은 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 여정은 좁은 길입니다.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괴롭고 힘이 듭니다. 참는 사람이 적게 되는 거의 없다. 누가 그렇게 험악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겠습니까? 힘들고 괴롭고 지친데. 그런데 우리는 길이 아니라 목적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특별히 우리는 돌박과 같은 마음을 경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이 가장 좋다라는 아집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유의할 것은 결과가 없는 행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선택하게 되는데 오늘의 선택이 결국 내일의 결과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대로 선택하겠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것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데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 여전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을 때에 주저하는 마음이 없이 더욱 고귀한 사명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붙여주신 겁니다. 내가 봤을 때에는 이런 괴로운 사람들, 이런 못난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으니 내가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소망을 일으켜 세우시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느 누구도 하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너는 목동에 불과한다. 오히려 가족에서 배척당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에게 모여든 사람을 불의한 사람, 부정한 사람, 악한 사람 내쫓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내가 받은 사랑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신자는 이처럼 담대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존재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참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존재한다.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에게 일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노력하지만 그 노력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신자를 한 번도 억압하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너 어떻게 할 거야?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돌을 들어서 내가 너 어떻게 할 거야?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정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